또 이렇게 팀이 결성돼서 나왔는데요. 실버 앤 그레이스. 왜 실버 앤 그레이스인 줄 아십니까? 전은난 집사님의 은자, 신은경 집사님의 은자, 은는이잖아요. 근데 또 은는 자매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자를 쓰셔서 실버, 은의 은자를 쓰셔서 그레이스. 그래서 이 팀 이름이 실버 앤 그레이스였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찬양의 가치만큼은 골드 앤 그레이스 오브 그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너무 이렇게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귀한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이 지금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컨디션은 다 좋은데요. 목에 좀 힘을 주면 간지럽고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요 정도 톤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듣기에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제가 이 목소리로 저희 둘째 아이 책을 읽어주면 5분 만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높여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작으면 따라하는 사람도 작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그리고 좀 이제 몇 번 하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좀 해보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밑에 하란빛 스타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하니까 이게 팔을 쭉쭉 뻗고 이러면은 이게 와이셔츠도 다 올라오고 이게 한 번 더 온 내음새를 가다듬어야 돼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팔 뻗는 것도 이렇게 그냥 액션만 취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됐잖아요. 안 되겠다. 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야겠다. 목이 안 나오니까 몸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김경아 우리 청년 선생님이 해주셨던 율동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나 기뻐하리 짠짠짠짠짠 이런 게 있어요. 이 찬양이 막 이렇게 몸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걸 알려줬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무데나 찍어. 나 기뻐하리 아무데나 찍고 마지막에 손만 올려서 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닌 게 달라요. 벨트 틀어져 있죠. 옷 막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장 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이렇게 온 마음으로 안 하고 뭔가 나의 어떤 자격 또 어떤 나의 위치를 생각하며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까? 아니면 좀 어렵지만 내가 해석한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 저는 이미 예배 성공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 여부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으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나도 느끼고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예배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형 교회에서는 못해. 저렇게 움직였다가는 쫓겨나. 저희 개척교회 그리고 5살 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마음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혹은 내가 뭔가 격식에 갖춰서 이런 거 말고, 저부터도 이제 많이 그걸 깨야 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 안에는 다 20대의 그 청년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축구를 하면 메시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공을 받는 순간 헛발질을 하지만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신앙을 표현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열정이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잔잔하고 아름다운 연못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안정적인 생태계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누구나도 쉬었다 가고 싶은 그런 연못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상상력도 없으십니까 혹시? 그거 아니죠? 네, 지금 앞에 있는 연못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지요?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가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간식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연못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좋지만 교회는 이런 연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 혹은 관상용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첫 모습은 초기에는 너무너무 역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상용 연못으로 초대교회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모여서 초대 공동체를 형성했지요. 그런데 그만 그 안에 갇혀 지내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생기고요. 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이 그들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아름다운 관상용 연못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내의 길을 원했는데 그만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연못을 흔들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연못 이곳 저곳을 터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태계에 있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다시 힘을 얻고 역동적으로 이방인 땅에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연못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못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물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연못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연못 밑에 있었던 침전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생명체들도 있고
부유물들도 있어서 서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약했던 집안은 무너지고 새로운 흙더미를 만나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의 양이 쏟아져 들어오자 어느새 요란하고 심란했던 그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물들과 함께 들어온 생명들을 담아낼 새로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처음보다는 어수선해져 있고 처음보다는 형태가 흐트러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체가 살게 되고 또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모양으로 연못이 변화된 것이죠. 생태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난 다음 이제 올해가 5년 차잖아요. 5년 차를 맞이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주셨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 이미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개척 초기보다는 안정적이 되었어요. 시스템도 갖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공동체 안에는 침전물이 쌓인 것도 사실이지만 평온하고 고요한 연못 같았습니다. 그 모양을 갖추었기에 누군가를 데려오고도 싶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한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우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 회복돼야 될 복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떠나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회복의 기쁨, 또 치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분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본래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헌신된 사람들, 성도님들의 결단과 함께 시작된 해외 선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국내 선교 한번 계획하고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작년 이맘때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국내 선교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고 결과도 맛본 사람이라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때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숫자 7 좋아하니까 7년째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완전 숫자 10 좋아하시니까 10년 차 때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끙끙대지 말고 그냥 임원들에게 말하자, 성도님들에게 고백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말고 선교로 전환하자고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만 해도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구성원들 다 아시죠? 다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고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오래 걸리는 데는 못 갑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금, 토, 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 1시간 안에 거리 안에서 만약에 보여주시고
지역 주신다면 섬기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다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일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엮어져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을 걸어 오셨던 그 날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루가 등장합니다. 하루 안녕.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도 하루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제가 작년 8월 달에 한번 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루가 등장해요. 하루야, 네가 성경에 나온다야. 하루 네 생각도 정말 많이 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는 평범한 어느 날, 그 날에 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위기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는 평범해 모인, 평범해 보였던 그날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 그 무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삼겹줄은 끊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겹줄은요, 십겹줄은요 더 어렵겠지요.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위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요, 그룹을 형성합니다. 러닝 메이트를 두고 함께 하는 것이죠. 왜요?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여럿이 하면 시너지가 발휘된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말씀 묵상하고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뱅뱅 돌면서 기도하고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고 때로는 누워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허기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큰 교회에서 있을 때에는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룹과 함께 차를 마시며 고민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이게 쉐어가 되면서 함께 윈윈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갔는데, 목사인 내게 건강한 목회자 그룹이 사라지자 저는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절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하루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샘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신앙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들이 끈끈한 신앙 공동체로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으셨고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빼내려고 했습니다.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정말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샘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배우고 익히고 씨름한 것들을 가지고 가정에 적용하며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교회에서 받고 샘에서 받고 소그룹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열리고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마치고 가족끼리 가서 나눈다고요? 2분 안에 싸웁니다. 2분 안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왜 훈계의 시간으로 바뀌냐고, 왜 이러냐고,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아빠는 맨날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왜 화를 내면서 끝내냐고. 여러분 난리죠,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떠난 새로운 공동체에서 충만히 누리고 은혜 받고 나누고, 그래서 전신무장해서 가야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큰 교회에서 소그룹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암만 많이 모여서 떠들 화려한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동을 받고 했다고 한들, 이게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누군가의 것이 내게 흘러와서 배가 되지 않으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사라진다니까요. 더 놀라운 신비를 알려드릴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저도 그 누군가에게 오늘 받았던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며 쉐어하지 않잖아요. 저도 나가면서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 못 하잖아요. 다음날 되시면. 그럼 저는 기억할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기억 안 나요, 잘. 우리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주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를 만날 수 있는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에는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신앙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또 예배도 은혜스럽게 들린다고 하고,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경 공부도 잘 된다고 하고 소문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멋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교회, 또 엘리트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이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 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야, 나도 아직까지 저 교회 들어가 보지 못했다. 주님이 주신 기회인 거룩한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면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에 대한 그런 결과물, 체험들이 막 나누어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들은 그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바다에서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를
어느 날이 아닌 매일매일 그런 주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공동체인 셈이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람빛 아이들이 선교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했던 패턴이 무너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패턴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말씀을 같이 받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한 생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줌으로 샘들이 지금, 카톡 방으로 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같은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한 환경은 다 각자 다양합니다. 네, 적용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눈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네트워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우리가 처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회의 그 하루, 그날 제자들은 그럼 어떤 경험을 합니까? 너무 당황한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그 배에 광풍이 붑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배가 이제 전복되려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의 날이라고 해서 멋지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능력껏 한번 살아가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때 아닌 광풍이 불질 않나,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간을 아껴 쓰셨던 분입니다. 평상시에 쉴 틈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며 영혼들을 섬기셨죠.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깊게 주무셨으면 광풍이 불어 닥치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들어와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쓰러져서 합창으로 합심기도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비로소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의 날, 이 날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여 쓰러져서 주님이 와서 흔들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단에 지쳐 쓰러져 자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와서 흔들어 깨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단잠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울리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있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쳐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건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서 깨웁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볼까요? 24절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입니다.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우르르 모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합심기도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개인 기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불씨를 받아야 기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저희가 충만해지면 몰라요.
그리고 장작도 모여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실패하고 피폐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합심기도,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죠. 합심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고 큽니다. 샘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그 광풍도 깨우지 못했던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천재지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막 지진이 나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큰일이잖아요. 매번 지진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깊은 잠이 들었던 예수님은 깨어나자마자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혔던 존재는 바람과 물결입니까? 옆에 서서 합심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괴롭힘을 당한 대상자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자연의 소리는 예수님이 취침하기에 좋은 거일 수도 있었어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야, 얘네들이 좀 떠들고 있네, 그 소리가 듣기 좋았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괴롭혔던 건요, 제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게 한, 깊은 잠에 들었던 자신을 깨웠던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제자들을 힘들게 한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반전이고 이게 바로 감동이죠.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기저기 광풍이 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심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샘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나 졸지 않고 내 옆에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심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물 퍼내느라 기진맥진해서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기회의 하루, 그 하루를 절망의 하루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동일하다,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루는 그저 평범한 하루, 아니 절망적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나가 나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그 하루, 예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루를 만나게 된다면 그 날은 주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체험하는 거룩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루를 주셨습니다. 핫듯이 기도 시간으로 하나 되는 하루,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샘을 주신 하루, 하람빛 성경학교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시작된 오늘 하루, 단기 선교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체험해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패턴으로 변화됩시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주님이 주신 기회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